오늘 모자람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영화 모두 아실 겁니다. 그 노팅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휴그랜트, 지금 이제 폭삭 늙어버린 휴그랜트 말고 최전성기 때 너무 이렇게 로맨틱한 휴그랜트가 있고, 그다음에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었던 줄리아 로버츠가 영화에서도 헐리우드 배우로서 최고의 여배우로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 집에 가서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작은 중고책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휴그랜트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영국으로 놀러 온 그 최고의 여배우인 줄리아 로버츠의 어떤 신데렐라가 이제 바뀐 거죠. 그 둘의 이제 사랑 이야기,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휴그랜트가 줄리아 로버츠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식탁에서 친구들, 친지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까 누가 제일 불행한지에 대한 대결을 합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자면 요새 말로 이제 불행 배틀이겠죠. 누가 제일 불행한가. 그래서 거기서 거기 사실 그 휴그랜트도 찌질하지만 더 찌질한 친구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 한 여성도 등장하는데, 나 힘들어 힘들어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눈시울을 막 붉히고 막 울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설마 너도 불행해? 라는 듯이 쳐다봤을 때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 너가 이겼어, 너가 우승했어.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그 불행 배틀의 우승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감사라는 것은, 불행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라이트하우스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단 이 하루에 일회성 어떤 행사가 되기보다는 어떤 절기같이 한 2주 정도를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감사로 좀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여배우일지라도 감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와 불행은 어떤 면에서 표현에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죠? 무엇을 표현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감사를 자기의 어떤 표지와 같이, 책에 보면 제일 앞장에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기 전에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로서 감사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불행을 표지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지로 내세워서 읽다가 보니까 와,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행의 표지를 보고도 봤는데 아니, 이 인간은 좋은 일이 많은데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구만, 이렇게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 혼자서 아무도 지정해주지 않았는데 라이트하우스의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한 우리 윤승희 자매만 해도, 겉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인데 그 속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모르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하고 아픈 시간을 겪어서 그녀는 뭐를 표지로 내세운 것입니까? 감사로 표지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가진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믿는 힘입니다.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감사로 표지로 내세우고, 그 속에는 복잡하고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남들이 모르는 복잡함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 넘어가고, 예배로 넘어가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어떠한 일에서라도 감사를 표지로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에 감사를 발견해내고 감사를 헤아려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그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돈 조금 가지고 이렇게 예능인들이 여행 가는 프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개그맨 이용진이 같이 갔었습니다. 대만에 갔던 것 같아요. 무슨 싸게 여행 코스 짜가지고 쭉 가는 건데, 이용진 개그맨이 갔는데, 그 제가 뉴스 보고서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이용진이라는 개그맨이 대만에서 음식을 먹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먹고 이상하네. 두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되게 이상하네. 세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이상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왜 대만은 음식이 다 노란색이야? 라고 묻습니다. 야, 대만은 왜 음식이 다 노란색이야?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여행하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야?
야, 이상하잖아. 대만 음식이 다 노란색이야. 너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보니까 이용진이 노란색 선글라스를 꼈어요. 음식이 노란색인 게 아니라 이용진이 대만에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서 보니까 모든 음식이 노란색인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어떠한 선글라스 렌즈를 끼고 있습니까? 나에게 수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희노애락이 모두 옵니다. 모든 인간에게 희노애락이 옵니다.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희만 오는 사람, 희락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오직 기쁨만 있다면 조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남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조증 환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게 희노애락이 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색의 렌즈를 끼는가는 그 사람 자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감사의 렌즈를 끼는 기간입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색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건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내려고 렌즈를 끼고 찾아서 헤아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 같아. 그럼 그거를 뒤적거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고 드셔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건 망원경으로 보고 어떤 건 현미경으로 보고 그것을 찾아내서 캐서 들여다보면 아,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렌즈를 장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불행 배틀 뜰래?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둘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랑 불행 배틀 뜰래? 나랑 불행 배틀 뜰래? 저 단언하는데 그 인간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규 목사는 불행 배틀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행이라는 렌즈를 끼고서 보면 저는 어떠한 일을 겪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렌즈를 껴서 감사를 읽어내느냐, 불행의 렌즈를 껴서 불행을 읽어내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당신을 신실하게 지켜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쓰러졌을 때 일으켜셨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합니다. 까먹습니다. 그것을 캐내서 이게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행 배틀 뜨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로 넘칩니다라는 사람이 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도 그 테스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었을 땐 생명 테스트라는 걸 했습니다. 생명 테스트.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명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거 받을 때 노트를 이만한 걸 이렇게 쭉 넘기죠. 그럼 딱 펴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막 섞여 있죠. 그러면 빨간색들이 쫙 섞여 있는데 거기에 희미하게 초록색, 녹색, 그 녹색 비슷한 색깔들이 이제 숫자로 뭐 7 써져 있고 뭐 8 써져 있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정록 색약을 그 녹색에 대한 생명 색약을 읽어내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초록색과 빨간색들이 혼동돼 있는데 그거를 읽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다 읽죠. 뭐야? 7, 13, 12, 24 다 읽어냅니다. 근데 몰랐는데 제 친구 한 명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노트 앞에서 막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난처해 하는 거예요. 또, 야, 왜 그래? 얘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초록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생명, 색약, 너는 생명이야, 색약이야.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무식했던 시절이고 어렸었으니까 막 생명이래 막 놀렸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타고난 어떠한 그 사람이 이제 정록 색약이 있는 건데 그건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막 놀릴 일도 아닌 것이죠. 근데 그거를 생명, 초록색을 읽어내지 못할 때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감사의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록색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극복해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베푸셨는데 그걸 읽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감사의 생명인 것입니다. 2010년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의 색깔들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감사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서운했던 것, 아팠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눈물 흘렸던 것, 가슴 찢어졌던 것들, 배신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희미해져 버리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선한 일들,
지키심, 보호하심, 감사, 그게 선명하게 떠올라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입만 열면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운해. 저도 이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목사님 서운하면 내가 더 서운해 그러려고. 왜 몰라주셨어요? 왜 말 안 했어? 서운해. 저도 서운해요. 서운 대결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불행 배틀하면 불행 배틀 이길 수 있고 서운 배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 목사가 말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사람들과 여전히 나에게 내 옆을 지키고 있는 좋은 공동체들, 동역자들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눈시울을 붉히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 응답들을 막 쏟아져 내고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올해 초에는 힘들었는데 그 난관과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기도했던 것들 돌이켜보니까 정말 대부분 거의 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서운함을 쥐고서 살겠습니까? 불행을 쥐고서 살겠습니까? 그거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놓으십시오. 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감사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 34편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렇죠. 다윗이 일이 잘 풀리니까 그렇죠. 저도 다윗처럼요. 골리앗 때려잡고 영웅되고 막 왕되고 일 잘 풀리면 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편 34편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마 이 배경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까지는 맞습니다. 골리앗을 잡았더니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막 하프 켜고 있는데 막 창을 집어던지지를 않나. 죽이려고 별수를 다 씁니다. 그러다 도망갔으면 좀 놔줘야 되는데 도망갔는데 마치 스토커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일국의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나를 까먹었겠지? 내가 나이도 먹고 수염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날 까먹었겠지? 웬걸요? 가자마자 폐하! 저놈은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지? 난처해가지고 뭐 합니까? 귀신 들린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막 몸을 불불불 떨면서 미친 척합니다. 귀신 들린 척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저거 미쳤네. 야 저거 미친놈을 뭐하러 죽이겠냐? 냅둬야. 그래서 냅둬가지고서 쫓겨나가가지고서 성문 밖에 나가가지고서 정신 차리고 살았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났으니까 기쁘겠군요. 여러분 진짜 기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뭐라고 하면은 막 미친 척해서 살아나면 기쁘세요? 부장님이 야근에 막 그래서 미친 척 해가지고 침 흘리고 그래서 물론 이제 꾀병 부리고 야근 빠지면 기쁜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꾀병을 부려서 야근에 빠졌도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리로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비참하겠죠.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냥 차라리 멋있게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불행의 생각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떠한 희노애락이 왔을 때 물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즐거운 일이 있다고 바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필터를 거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렌즈를 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 왔을 때 불행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고 그걸 지나가서 감사의 렌즈를 낀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렌즈를 낀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은 미친 척하고 나왔지만 쭉 생각했겠죠. 내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도 내가 영웅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미친 척 한다고 안 죽이나요? 저 같은 미친놈이면 죄책감 없이 빨리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친 척 했다고 다 살아난 건 아닌데 그래 그래도 어떻게 살아난 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 미친 척 했으니까 뭐 내 부하들이 다 도망갈 텐데 아유 형님 미친 척까지 해가지고 살아야 돼요? 쪽팔려. 도망갔겠죠. 지탄받았겠죠. 근데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다윗은 어떤 면에선 나에게 지금 있는 좋은 것 앞에 직면하고 이것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렌즈를 끼고서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렌즈를 끼고 찾아서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객관적으로. 이건 좋은 것들이야. 감사하잖아.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보면 여지껏 나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진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 주님 제가 지금은 이랬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 줄 믿습니다. 감사가 점점 커지면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렌즈를 끼고 있습니까? 감사의 렌즈를 껴서 감사를 발견해내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기쁨은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고 슬픔과 고통도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고 감사가 흘러 넘치시는 좋은 감사의 안경을 끼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불행 배틀 뜨자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옆에 있으면 제가 그 불행 때문에 기가 빨립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 제가 기가 빨린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얘랑 있으니까 너무 지친다 막. 막 이게 내가 영빨이 아침에 충만한데 얘랑 있으니까 막 영빨이 쭉쭉 빨린다 막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지쳤는데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막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내가 같이 덩달아서 충만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향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감사가 그에게서 머물러서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나뿐만이 아니라 곤고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감사함을 발견해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아까 함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일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민준 형제 같은 일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윤승희 자매 같은 일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이나 그들이 겪은 은혜들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우리의 연말을 채워야 될 가장 커다란 이유일 것입니다. 이명규 목사가 2주 동안 감사 앞에 감격하고 눈물 흘려서 이 감사가 제 아내에게로, 우리 아이들에게로,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공부할 때에, 신방할 때에, 제가 어디선가 미팅을 할 때,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나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 이 코로나 건대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감사가 그 사람에게 전염되고 막 감사해 그랬더니 나도 질 수 없어. 내가 더 감사해요. 목사님 저랑 감사 배틀 떠요. 내가 제일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전염되고 우리가 함께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것이 전염돼서 흘러 넘치는 감사로 충만한 라이트하우스 방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 저 게시판이 걸려져 있을 것입니다. 저기에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적은 것들 그리고 다음 주에 적은 것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또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십시오. 헤아리십시오. 원래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찬양 인도자한테 부를까 했더니 그 찬양 너무 올드합니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벌써 리듬이 올드하네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 참 너무 좋은 게 받은 복을 네가 헤아려 봐라. 세어 봐라. 얼마나 많은 복들이 있냐. 너가 왜 그거 다 까먹고 가느냐. 주님 앞에 감격해야지.
받은 복을 헤아려서 적으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어야지 감사하냐? 넌 좋은 일 없냐? 너는 맨날 불행하냐? 그렇게 따지시는 감사 배틀을 전념해 나가서 감사 배틀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